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요,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두 가지 기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사의 제자들이 거주하는 곳이 좀 비좁아서 거처를 새로 지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거처를 새로 짓는데 필요한 재료가 있어야 되겠지요. 나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단 지역으로 가서 나무를 베기 시작하지요. 그때 한 제자가 나무를 베다가 쇠도끼를 물에 빠뜨립니다. 이 물에 빠진 쇠도끼를 엘리사가 되찾아주는 그 내용이 이제 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작전을 세워가지고 군대를 어떻게 보내야겠다라고 이제 장군들과 함께 작전을 세우면 그 내용이 다 엘리사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 위치를 정확히 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알려주어 대비케 합니다. 먼 곳에서 작전을 짰는데 엘리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대비케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 기적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 특별히 손도끼 기적, 이 손도끼를 찾아주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지 그 은혜를 함께 이 말씀의 메시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살필 말씀은요, 5절부터 해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5절, 6절, 7절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의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5절로 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그만 실수로 그 쇠도끼가 물에 빠집니다. 우리들도 시골 같은 데 가서 어쩌다가 한번 도끼질을 할 때가 있지요. 도끼질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도끼 앞에 있는 도끼가 흔들흔들거리면서 빠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걸 모르고 열심히 나무를 베다가 그 도끼가 그만 물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쇠도끼를 물에 빠뜨린 사람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주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죠. 스승도 그곳에 함께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다가 쇠도끼가 물에 빠지자 엘리사를 향해서 엘리사가 듣게 내 주여라고 말하면서 빌려온 도끼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왜냐하면 빌려온 쇠도끼이기 때문에. 이 당시 쇠는요, 굉장히 귀한 물건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쇠도끼가 아무것도 아니죠. 돈만 주면 척척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문명의 발달 정도를 보면 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쇠는 가장 단단한 것이었기 때문에 귀하게 대접받았고 그 가치도 아주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쇠도끼가 그만 물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쉽게 건져 올릴 수 있는 그런 얕은 시냇물 이런 데 빠진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깊은 곳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크게 소리까지 지른 것이죠. 내 것이 아닌 빌려온 것입니다. 첩첩산중입니다. 잃어버린 것까지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닌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못 찾으면 큰일 납니다. 변상해 주어야 합니다. 그 쇠값, 그 비싼 쇠값을 치루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그 물에 빠진 손도끼를 찾아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6절 말씀 잘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 하나님의 사람, 이 6절에 처음 나온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그 쇠도끼를 물에 빠뜨린 사람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어디 빠졌느냐라고 묻습니다.
즉 쇠도끼가 어디에 빠졌는지 엘리사는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어디에 정확히 빠졌는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 쇠도끼를 찾아줍니다. 그렇죠? 예. 이 기적으로 이 쇠도끼를 잊어버렸던 사람은 걱정해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기쁨으로도 열심히 일을 했을지 모릅니다. 많은 나무를 그 도끼로 베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기적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고 하는 거죠.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적을 베풉니다. 그 엘리사가 기적을 베풀 수 있도록 엘리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아주 미세하고 작은 부분까지도 감찰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까지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쇠도끼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무언가 한 가지를 잊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기적적으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가 되셔서 감찰하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 신앙생활 속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신다? 아브라함에게 이삭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큰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셨던 분이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셨습니다. 생명이 오고 가는 그런 큰 일에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나타나셨던 것이죠. 네, 여러분, 그것만이 다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것이 꼭 생명이 오가고 물질이 오가는 그런 어떤 큰 일에만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도덕적 가치관, 신앙적 가치관, 그리고 내 삶의 사고방식, 삶을 살아나가는 방식과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다 보시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감찰하시며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처음에 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 엘리사는 어디에 빠졌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물어보고 그 위치를 확인하고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쇠도끼가 떠오르게 만들죠. 놀라운 기적을 베풉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그 이후의 삶, 그 쇠도끼를 빠뜨렸다가 건진 그 제자의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아무 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쁘게 돌아가서 그 쇠도끼를 돌려주었다. 또 엘리사가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어서 내가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 뭐 사람에게 알리거나 자랑하거나 그런 내용이 성경에 한 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무엇입니까? 기적. 그 여호와 이레의 기적. 그 기적은 우리들의 삶 속에 다가와서 은혜로 임하게 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머금고 일상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적 뒤에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정확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후에 쇠도끼를 찾았던 제자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기록해 놓고 있지 않을까. 예, 바로 기적의 은혜가 그 사람의 삶에서 일상의 삶으로 스며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셔서 엘리사의 손을 통해 그 쇠도끼를 찾게 해주셨지.
내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그때 깊이 체험했어. 참 감사한 일이야. 그러게 하나님은 늘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야. 그 삶의 자리에서 그 기적의 은혜가 날마다 역사하며 그 삶의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적의 은혜가 삶에 스며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기억 속으로만 남아있던 게 아니라 옛날에 내가 이런 경험했어. 이런 자랑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내 일상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구나. 내 삶의 작은 외침도 하나님은 놓치지 아니하시고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 은혜를, 그 기적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깨달아 알고 누리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적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이끌어가는 힘, 원동력, 내가 하나님을 더 찾을 수밖에 없는 은혜,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 기적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일상의 삶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들 믿음의 길을 종긋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그 도끼를 찾아주시는 과정 속에서 이름도 없는 제자,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그의 삶 속에 곤란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셔서 감찰하시고 상황을 하시고 개입하셔서 기적적으로 엘리사를 통해 그 도끼를 찾아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덧입은 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한 그 제자는 삶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했습니다. 그 기적의 은혜가 일상의 믿음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의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다 보시기에, 나를 감찰하시기에 언제든지 나를 찾아오실 수 있고 내 인생에 얽힌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힘과 원동력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감사하며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기적이 분명히 일어나며 그 기적의 은혜가 내 삶을 이끌고 있음을 고백하며 간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